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남자분이 목사님이 설교가 끝났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은 검은 머리도 아니고 흰 머리가 빼곡한 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노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노신사라고 표현하는 게 딱 적합할 만한 매우 젠틀해 보이시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신 분이 갑자기 목사님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목사님이 놀라신 거죠. 성도님, 무슨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의 얘기를 하나하나씩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대요. 일이라면 지겨웠대요.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누가 내 일 대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시키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지겨운 농사 누가 대신 시키고 이 지겨운 집안일 누구 좀 대신 시킬 만큼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버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왔고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는 부유함이 있고 이제는 직장인들이라는 자기가 회사를 차리고 직장인들이라는 새로운 일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다는 겁니다. 뭐가 두렵냐면 자기가 돈을 버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름 성공도 거뒀고 정말 자기가 어려서부터 소원했듯이 자기 집에는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운전해주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대로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게 너무 미칠 듯이 두렵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살아온 인생이 맞는가? 과연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처자식 위해서, 자녀 위해서 열심히 나름 산다고 살았는데 과연 살고 내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런 고민에 대한 것보다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며 삽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을 훨씬 많이 하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덜 나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길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사실 우리들의 더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왜 모으고 내가 돈을 왜 쓰고 내가 왜 노력을 하고 내가 왜 수고를 하는가의 모든 종착지를 보면 굉장히 우리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뭔가 거룩함으로 포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주 냉정하게 비집고 들어가 보면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여기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제 저녁에 뭐 먹을게요? 뭐 먹었을까요? 저 어제 저녁에 모르시죠? 이걸 맞추려고 문제를 내는 저도 문제가 있고 이걸 또 맞추려고 머리를 쓰시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십니다. 제가 어제 족발을 먹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자면 귀한 족발을 먹었습니다. 귀한 족발을 먹는데요 딱 첫 입을 먹는데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를 먹는데 또 끝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먹는데 끝내줬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음식은 언제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배가 너무 고팠는데 첫 입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동이 떨어집니다. 욕심 부리면 배만 더부룩해지고 욕심 부리면 체하기만 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먹으면 내 건강만 상하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족발을 먹는데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처럼 불필요한 양을 채우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소비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반백살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전 100살까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얘기했어요. 80까지만 살아라고.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중반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거고 언제
하나님이 목사란 직분을 주셨지만 저희한테 질문을 하실런지 몰라요. 너 제대로 산 거 맞니? 너 정말 잘 산 거 맞니? 너 내가 목사라는 특별한 직분을 줬는데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니?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언젠간 던지게 돼 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누구보다도 장례식장 많이 다닙니다. 누구보다도 결혼식도 많이 다니고, 누구보다도 돌잔치나 누구보다도 경사나 누구보다도 조사나 이런 곳에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슬픔이 있건 기쁨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나 똑바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오늘 주님께서 날 부르신다면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내가 너를 보낸 이유만큼 그렇게 사느냐고 애썼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혹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니? 너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인생을 준 게 아닐 텐데. 혹시 우리들이 듣게 되는 말은 이게 아닐까요? 이제 이번 주서부터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매우 인생에 있어서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소명.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엄청나 보이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명,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 다 각자 다른 단어들로 표현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바로 살고 있는가? 이 소명이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고, 이 소명이란 주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정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가, 우린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정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소명이란 주제를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갑자기 무거워지시죠? 이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가벼운 마음을 갖고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 사시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을 거둬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보다 넘치게 됐고,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릇보다 넘치게 물질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뭐냐면 이 많이 쌓여진 곡식을 보면서 내가 창고를 짓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을 이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이 곡식을 들여다 놓을 큰 창고를 짓자. 자, 여기까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발견됩니까?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 어느 날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고를 새로 사는 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대지정통을 새로 사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런 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담을 것을 새로 샀다. 문제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남자가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까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아니, 부럽다. 부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요, 오늘 먹고 딱 자면 내일 먹을 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니죠. 쓰고 남은 거대한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무슨 주입니까? 건물주 아닙니까? 제가 1부 때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들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자식이 지지리 궁상맞게 새빵살이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건물 몇 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건물 몇 채 가졌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한 건물 강남에 한 두세 개쯤 있으면 덧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중앙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요즘 말로 따지면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죠. 내가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분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남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남자처럼 살고 싶어요. 걱정 없이 쌓아놓은 게 잔뜩이어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 편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만큼 다 즐길 수 있도록 사는 거 너무너무 원하는 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연도와 어떤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이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에 대해서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이 남자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 남자의 무엇이 문제이길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알아보려면 오늘의 스토리의 초반부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비유로 지금 모인 군중에게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12장이 시작될 때 많은 군중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군중 사이를 삐짓고 한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그 남자가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13절인데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내 형과 내가 유산이 나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유산을 나누어 가졌는데 아마도 이 동생이 생각하기에는 이 나누어진 유산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로 형을 설득해도 안 되니까 그래 예수님이라는 랍비가 결판을 내려주면 깔끔히 처리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많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받아야 될 몫을 지금 다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거는 당연히 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해결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근데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해결해 줄 게입니까? 야 누가 이런 거에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니? 차갑게 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군중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이런 제청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처받겠죠. 마음 상하겠죠.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이 마음도 이해해주지 못하시고 이미 차가워질 대로 차가운 대답을 해놓고서는 이 남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이 남자가요 너무 억울해서 온 거잖아요. 이 남자가 너무 답답해서 온 거잖아요. 이 남자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내가 얻어야 될 마땅한 물질의 금액이 있다, 돈의 금액이 있다, 난 그걸 얻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넉넉한데 그의 생명이 있지 않다. 지금 넉넉한 걸 이 사람이 요구했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표현은 뭐냐면 탐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억울한 남자는 탐심으로 온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나눴던 그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짓는다는 사람은 그걸 탐심입니까? 이 두 남자가 탐심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생각을. 이걸 여러분들 탐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정당한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형이 내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내 몫을 받는 게 정당한 거고
내가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여러분 부자라고 농사 대박 나는 게 쉽습니까? 돈이 많은 자든 적게 나든 그 해 그렇게 소출을 얻은 거야말로 이 사람의 노력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창고 짓고 산다는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생명 얘기를 하시고 왜 예수님은 갑자기 탐심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이라는 게요, 신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 단어로 쓰이게 되냐면 골로새 3장 5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고 쓰여요. 넌 지금 탐심을 부리고 있다. 탐심은 그 우상숭배다. 넌 지금 그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내 지분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누구 걸 뺏고자 함이 아니라, 형의 걸 뺏으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의 기준으로 내 거를 받고자 하는데 그걸 탐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심각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탐심의 범위 속에서 벗어나는 탐심이 아닌 사람이 여기 과연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 걸 소유하기를 원하고, 당연히 내일을 위해 저축하기를 원하고, 당연히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기 원하는 거, 당연히 그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덕망이자 모두가 원하는 원업인데, 그게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세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탐심이라는 단어를 꺼낸다면 우리 중에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왜 이 극단적인 상황의 단어를 쓰고 계신 겁니까? 왜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와 견줄 만한 커다란 죄를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까? 이 정당한 요구 앞에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쓰고 계신 걸까요? 그러면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다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로 가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창고를 지었던 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는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가 아닙니다. 이 어리석음의 뜻은 뭐냐면 분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지 못한다. 무엇이 옳고 옳은 길이고 무엇이 그른 길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한다. 무엇이 옳은 인생이고 무엇이 그른 인생인지를 그는 지금 분별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이 남자는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분별해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달란트 비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날 주인은 하인들 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첫 번째는 5달란트고, 두 번째는 2달란트고, 세 번째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달란트를 가졌던 주인이 이들에게 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그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들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겼다라는 건 뭡니까? 도로 찾아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인은 돌아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시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행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자 주인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주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고 저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한테 맡겼고 넌 그것들로 참 잘했고 그래서 난 너에게 더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인과 우리들의 관계는 뭡니까? 주인은 자기의 걸 우리들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뭘 맡겨줬습니까?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의 물질이요, 우리의 재능이요.
우리의 자녀요.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내게 아니라 주인이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앞으로도 맡기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넨 청직이다. 너넨 종이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너네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것을 볼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혼나는 겁니다. 왜죠? 어느 순간 그 쌓아놓은 게 자기께 됐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돈은 내 거니까, 이 곡식은 내 거니까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있는지를 봐라. 이 자식은 내 거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 보내고 얼마나 멋진 직장에 보내는지 봐라. 이 건강은 내 거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 거고 내가 얼마나 튼튼하게 사는지 봐라. 이 외모는 내 거니까 내가 얼마나 이 외모를 가지고 즐기는지, 이 젊음을 가지고 즐기는지 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갈 건데 이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주인의 걸 내 것처럼 쓰는 게 탐심입니다.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탐하여 가져가는 거잖아요. 난 주인이 아닌데, 난 청직인데, 난 종인데, 그렇게 맡겼다고 얘기하는데 1200구절이 넘도록 넌 청직이야, 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인생을 살아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 내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돈 벌고 다 내 거예요. 다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그는 탐심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들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너네들 통장 내역을 보고, 카드 내역을 보고 가계부를 봐라. 너네의 물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너네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너네 뭐 위해 사는 사람들이냐? 난 주를 위해 산다고요? 아닙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숫자와 날짜가 내가 지향하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그것이 오늘 나는 종으로 살고 있는지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살아온 이 발자국들이 난 탐심을 범하는 자인지 분별하는 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인지를 보게 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고린도전서 배경은 이거예요. 뭘 먹는 거 갖고 하도 교회에서 싸우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너의 먹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거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라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인생은 뭐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 것 마냥 부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인생입니까? 내가 가진 그 소유 얼마 안 되는 걸 내가 주인인 양 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까? 다 내가 결정하고 다 내가 판단하고 다 내가 주인 되어서 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필요할 땐 주님 찾고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이거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신앙 모습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21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이다. 이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자이다. 이 탐심 가득한 자와 같은 자이다. 성경은 매우 두렵고 매우 날카롭고 매우 냉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목사님이요, 지금 당신은 우리들의 전 삶을, 우리들의 살아온 것들을 탐심이요 분별하지 못하는 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청년은요, 너무 큰 고민 가운데 온 거예요. 그 청년의 고민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남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천국 가려고 보통 애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배가 천국이라는 종착지에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의 인생을 배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유람선같이 화려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화물선 같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통통배 같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배가요, 열심히 연료를 태워요. 열심히 물고기도 잡습니다. 열심히 짐도 잔뜩 실습니다. 배가요, 그 항해를 하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태풍도 100번을 겪었고요, 폭풍우도 1000번은 겪은 것 같고요, 그 모든 고비고비들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럼 이 배는 항해를 한 겁니까? 표류를 한 겁니까? 떠다니다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이 배가 뭘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이 배 엔진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20년을 이 배가 어떤 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대학을 위해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20살부터 30대까지 이 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모터에 10년을 투자합니다.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게요, 그렇게 해서 대기업을 들어가든 너무너무 좋은 회사를 들어가든 이 남자 청년으로 기준을 잡으면 이 남자 청년에게 남은 건 15년간 회사 생활하는 걸로 끝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남성 직장인 대기업 기준 은퇴 나이가 45이에요. 어제 제가 만난 청년의 한 명은 그래도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 위에 다 잘리고 있대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같은 사람들, 젊고 그냥 월급 얼마 안 줘도 부릴 수 있는 사람들 빼놓고 지금 다 자르고 있대요. 희망퇴직이란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요,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투자한 20년, 30년이요, 그것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것에는 여전히 관심이 너무 많은데 정말 나라는 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착지에 갈까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도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요, 기특하게도 거기에 경종을 울린 거예요. 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청년이 정말 듣기 좋은 소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겁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청년은요, 부자였대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앞을 봤거든요. 앞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거고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막 명품에 실크 입고 막 머리도 막 컬이 막 날리면서 막 깨끗하고 살도 좀 포동포동하고 기름진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한탄 아니었습니까? 야, 저 새도 잘 곳인데 난 잘 곳도 없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병이어 끝난 다음에 막 싸우지 않습니까? 왜 싸운 줄 아세요? 너 왜 그 빵 안 챙겨 갖고 왔어? 12강줄이가 남았는데 그 빵만 챙겼어도 우리가 며칠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제자들 맨날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길에서 자지요. 잘 먹지도 못하지요. 피곤하지요. 이들의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꼬질꼬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꼬질꼬질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아,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냥 조금 불편해도 그냥 열심히 항의하다가 그냥 죽어야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부자 청년을 가난하게 만들고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누가복음 12장이 너무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탐심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 12장에 엄청 재밌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뭐보다 낫습니까? 참새보다 낫답니다. 24절 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쓰냐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뭐보다 낫습니까? 까마귀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27절 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린 뭐보다 낫습니까? 백합화보다 낫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12장에, 우리가 있는 12장에 한쪽에서는 우리들의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우리가 주인된 인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아. 내가 너 책임져. 내가 너 입힐 거야. 내가 너 먹일 거야. 나는 있잖아, 너가 오늘 몇 번 안고 일어섰는지, 네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어. 난 너를 그렇게 세밀하게 챙길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주를 위해 살아가면 우린 가난해지는 겁니까? 우린 궁핍해지는 겁니까? 우리는 희생하는 겁니까? 우리는 고생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넌 나를 원하고 넌 나를 위하는 인생을 살아라. 넌 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의 목적은 내가 되고, 너의 방향은 내가 되고, 너의 중심은 내가 되고, 너의 우선은 내가 되고, 너의 종착지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자신감 있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2016년 3월인가 4월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한 후배하고 하다가 그 후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중등부로 부르시는 것 같아서 중등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에 초등부를 맡고 계셨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분에게, 아니 그 좋은 데 놔두고 왜 쓸데없이 딴 데로 옮기려고 그래. 그냥 거기 있다가 전임되고 거기 있다가 잘해서 교구까지 가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 질문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럼 나를 향한 오늘의 부르심이 있는가? 부끄럽게도요, 저는 코스를 밟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아이는 청년부를 맡을 나이도 아니고 교구를 갈 나이였고, 그래서 교구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고 그렇게 남들처럼 그 코스를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곳이 있으신가요? 그럼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런 거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선명하게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순간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청년들을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나이가 이미 청년들을 섬기기에는 넘어버렸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원서도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러면 한번 다른 걸 해볼까? 그래서 교구 넣으면 교구는 되고, 근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12월 24일 날 이제 우이중앙교회 공고가 올라온 걸 보고, 제가 12월 26일 날 저녁 7시에 우이중앙교회 와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저를 놔주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와야 돼요. 왜 빨리 와야 되냐면 1월 20 며칠 날 수련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수련회는 해야 된대요. 근데 수련회장으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수련회 한 주 전에는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와야 되니까 빨리 저는 그만둬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갔습니다. 집주인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보증금 500에 50짜리 집인가? 그거 거기 살고 있었는데 제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달라. 내가 나가야겠다. 집주인이 안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안 받겠다. 그거 가지시라고. 그리고 교회에는 정말 죄송한데 내가 꼭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가만히 저를 두진 않으셨어요. 여튼 하여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들었죠.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고 서울을 온 거죠. 우이중학교로 왔습니다. 우이중학교에 왔는데 상황은 또 별로예요. 딱 청년 예배 들어갔는데 열 몇 명 앉아 있어요.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희한하죠. 정말 10원 한 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앞은 깜깜해 보였거든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 기쁨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라는 이 허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갔어. 나를 부르시는 그 길대로 가고 있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어. 하나님의 나한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가슴을 터질 정도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혹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요, 분별하지 못하는 자요,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데리고 가면.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씨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물어보시죠. 야, 서정모야,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냐? 너의 항해가 표류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 너와 내 가정이 이 항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너와 내 자손들이 똑바로 가고 있는 거 맞냐?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으실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다시 제대로 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